무교절 절기를 지키라.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었지요.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향한 진군을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당신의 백성으로서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교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출애굽기 13장의 두 가지 중요한 명령 가운데 먼저 사람이든 가축이든 초태생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도록 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드림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소나 양, 염소 같은 정결한 짐승은 그 초태생을 불에 태워 드리는 화제로, 또 나귀와 같은 부정한 짐승은 그 첫 새끼는 어린 양을 대신해서 바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속전으로 성전에 드리게 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회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이들이 지켜야 될 일이 됩니다. 오늘은 앞에 12장에서 유월절에 이어 지킬 것을 명하신 그 무교절에 관련한 규례를 거듭 강조해 주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유교병을 먹지 마라. 지난번에 우리 배웠죠. 유교병, 떡병자입니다. 유교병, 발효된 빵을 먹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 손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멘. 지난번 우리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죠. 그 무교병을 맛보았습니다만 누룩을 넣지 않아서 부풀지 않으니까 그저 고소함 외에는 아무 맛이 없는 과자 같은 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임한 날, 그 밤 모든 애굽의 창자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가정마다 곡소리가 들립니다. 날이 밝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발효되지 않은 반죽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급하게 애굽을 빠져나가야만 했습니다. 두려움에 질렸던 애굽인들이 빨리 나가도록 재촉합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은금보와 옷가지를 다 내어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성호합니다.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효되지 않는 맛없는 빵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떡이라고 불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효되지 않는 무교병을 먹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념, 기억할 기자에다가 생각할 염자입니다. 이것은 뜻깊은 일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하여 지금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에 적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기념하라. 아, 그날 내 생일 기념해야지. 국가 기념일 기념해야지. 1년 내내 잊어버리고 그날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기념일로 삼아서 오늘 또 다가올 미래에 계속해서 적용해 나가며 그렇게 생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너무나 기억상실증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하고 눈 맞추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따라하세요. 목사님이 당신은
기억상실증 환자랍니다. 너무 잘 잊어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대책이 없는 민족이에요. 성경을 보면 잘 나오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그 권능을 직접 체험합니다. 당당히 출애굽합니다. 노예로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에요. 정복자처럼 완전히 애굽을 평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들은 당당히 출애굽한 거예요. 그런데 금방 어우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며 불순종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속을 썩이며 화를 돋우었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분노 유발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 교육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내리는 그 징계도 필요 없습니다. 그때뿐이에요. 다 되돌아가고 돌아가고 돌아가고.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도 참 속도 좋으시지. 왜 저런 민족을 택해서 당신의 비전을 이루어가려 하시는가? 우리 배달의 민족을 택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일 잘합니까? 충성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런 의문이 들 정도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라고 해서 별다르겠어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뭐라 할 일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교회 문을 나서면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올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얼마나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온전히 예배 드리시나요? 기도 생활에 충실하십니까? 말씀 묵상하십니까? 전도하십니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아마 속으로 어떤 분들은 두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꼭 내 마음 같다 그러죠. 맞습니다. 저 역시 서원했던 것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올해 들어오면서 서원했던 것이 뭐냐면은 기도 가운데 또 주위에 권고도 있고 해서 올해는 그동안 우리 카톡으로 성도님들과 또 이웃들과 나누었던 새벽 기술을 모아서 책으로 출간하려 하는데 별 진전이 없는 거예요. 출판사도 지금 많이 문 닫은 데도 많고 코로나 지나오면서 요즘 출판계가 또 업종이 좋지 않아서 출판하려 하는 그 조건들이 참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멈칫멈칫한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적립하고 있는 장학기금을 활용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많든 적든 수익이 나는 대로 다시 장학기금으로 적립하면서 그렇게 선순환을 하려고 하는데 게을러서 그런지 자꾸만 미루고 있는 거예요. 출판 형편이 안 좋은데, 조건이 안 좋은데. 여러분, 가을 이후에 가끔씩 제게 목사님 책 언제 나와요?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이 지난 다음에요. 그때 한참 이제 준비를 할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잊고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때서야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접니까? 왜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하면서 불만을 터뜨리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결코 다르지 않아요. 똑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습적 기억 상실증 환자,
아니면 편의적, 이기적 기억 상실증 환자. 내가 나한테 유리한 거는 다 기억하고 나한테 불리한 거는 잊어버리고 잊으려고 애쓰고 무시하고 미루고, 이런 영적 환자들, 이러한 모습을 가진 이스라엘 향해서 6월절부터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매년 지키도록 거듭거듭 강조하고 그들이 지키도록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4번이나 나옵니다. 출애굽기만 해도.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라. 12장에서 배웠죠. 13장에서 그렇습니다. 23장에서 그렇고 34장에서 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나 계속해서 이들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 애굽의 종되었던 것과 또 나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이거 전에 읽었는데 또 읽고 또 읽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따라합니다. 절기를 지키라.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니다. 아빕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아멘. 아빕월은 유대력으로 1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쓰는 현재 태양력으로는 3, 4월에 해당합니다. 아비브, 이거는 이삭이나 푸른 곡식의 나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정월로 삼았죠. 아비월을.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아비월 15일은 겨울이 지나서 돋아난 곡식줄기에서 이삭이 살짝 패듯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치 어두운 권세를 물리치고 광명으로 나오게 된 것을 기념하며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월, 우리말로 바꾸면 새싹월, 이삭월, 그렇게 뜻을 가진 것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누룩이라는 것은 12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나 악한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안 나오나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7절 다음에 빠졌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교절뿐만 아니라 1년 내내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발효되지 않는 그 딱딱한 빵을 1년 내내 기념하지 왜 1년 내내 먹지 왜 요 날만, 요 주간만, 절기만 우리가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잘 먹고 잘 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절기를 통해서만 무교병을 먹음으로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 아니겠습니까? 기념. 이스라엘 백성과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행하신 그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를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절기를 명령하신 대로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2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절기를 기념하여 지킬 뿐만 아니라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 때마다 빠짐없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빈손이란 말은 드리는 제물, 즉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는 심령 상태도 하나님께서는 금하셨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은 너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기대와 헌신과 사랑으로 꼭꼭 채워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은 늘 한탄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형적으로는 제물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의무를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영혼은 세상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한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유월절이나 무교절 등의 구약의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이므로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절기와 드려진 제사를 통해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성취하셨으므로 글자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지켰던 맥추감사절도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맥추감사절만 지키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거 다 지키죠. 수장절, 칠칠절, 초실절 말이죠. 그런 거 다 지켜야 돼요. 월삭. 구약 절기에 관해서는 기회가 되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약의 정신은 이어받아서 가장 중요한 절기로서 안식일인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어찌어찌 이 자리에 몸은 나와 있지만 생각은 세상에 두고 흐릿한 정신으로 예배드려서는 안 됩니다. 손에 휴대폰을 놓지 못하고 휴대폰을 들고 수시로 확인하는 일도 버려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전화 왔다고 휴대폰 들고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아예 끄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셨으니 주일 주님 품에서 졸거나 어린아이같이 주무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주무셔도 돼요. 제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재워놓고 왜 나보고 깨우라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품 안에서 얼마나 평안한지 주무시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영혼은 세상에 두고 뭔가 조금 있다 만날 약속, 오후 시간 남들은 예배 드리지만 나는 나가서 할 일이 있어 하면서 그런 생각, 거기에 그만 신경 뺏기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세상 일을 놓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죄를 더하는 거예요. 이 말 들으니까 정신이 갑자기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해진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세상 누룩으로 오염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한 믿음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어지러움이 있어서는 안 될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고 영적 분별력과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염려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온의 대로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실한 예배자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8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신앙교육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율법, 오늘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저 아무 의미 없이 무조건 가르치고 배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먼저 우리가 체험하고 잊지 말고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체험한, 지금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도 체험하도록 가르치고 이끌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보다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아멘.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다루었었죠. 또 지난주에도 이 사진을 보셨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13세 이상이 되면 때에 따라서 내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이마와 손에 말씀을 새긴 테필린을 차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덧붙이셨죠. 내 입에 있게 하라는 말씀은 율법으로 지키며 행하며 실제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절기를 축제처럼 즐기라는 말입니다. 아유, 또 무교절이 왔네. 아유, 맛없는 빵 먹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즐기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기도 제목을 제게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제게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참빈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과거가 청산되었으니까 이제는 끝났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하게 변화해야 합니다. 날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 나올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오늘 어떻게 여러분은 어떠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영과 진리는 쉽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그것이 헌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드리기는커녕 내 것 그냥 왔다가 내 것 그냥 돌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즐거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드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함으로 자녀와 이웃들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 정말 크고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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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교절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절기의 의미를 저희들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세상 누룩, 그 죄악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헛된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되겠사오니 오늘 예비해 주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성령의 권능과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바뀌는 놀라운 변화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며 즐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